24 되는 전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흐트름이 없습니다. 모세가 빈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24 하고 있었던 모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본 것 24.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를 따르면서 본 것입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홍해 앞에 광야길 가는 동안 출애굽하는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수제자로서 계속 봤죠. 그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를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확인했겠죠. 그 분명하게 본 증거가 여호수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증거를 가진 여호수아에게 열린 길이 오직의 길이요, 유일성의 길이요, 재창조의 길이었습니다. 400년간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그 흑암, 저주, 재앙의 문제가 피언약 잡은 그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되어지는 그 순간만이 인간의 근본, 본질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근본이 회복되어진 증거로 무슨 길이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과 피제사의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의 흐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복을 받고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를 강하게 너를 대적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길이 보인 거죠. 이 말씀 성취를 통해 다가올 가나안 정복을 놓고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새로운 후대 렘넌트들은 실제 출애굽의 현장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적의 역사를 재현시켜서 가나안 들어갈 실제적인 각인 뿌리 체질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요 길을 통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화의 운동이 지금도 재현되어지는 그 일을 걷는 자가 재창조의 길을 걷는 자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장되어진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24 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것에 속지 말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그 보장된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24의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속한 현장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24는 이 계속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24의 축복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영원한 흐름을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24의 증인입니다. 그 24 되어지는 자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세우라. 그 24 되어지는 자를 가정 가문 살리는 가문의 전도자로 세우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실적으로 보이고 예민하게 반응되어져야 되는 말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인 불신앙 때문에 당장 인간에게 와버린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어느 정도로 정신이 무너져 버립니까? 올바른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문제의식이 틀렸다니까요. 그 틀린 기준과 착각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문제를 봐도 나는 문제를 계속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이 틀린 선택과 틀린 판단, 그 선택과 판단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니 계속 그 인생은 헛수고한 인생.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문제 해결, 환경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계속 보여져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바로가 아니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흑암에서 나와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재앙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피제사의 언약, 요 사실이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 진짜 것을 계속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유일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분명하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신앙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이 내 생각, 마음,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분명하게 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가나안 정복,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피언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해답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출애굽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난 이후에도 만나지는 홍해 속에 홍해 앞에 홍해를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백성들과 본 지도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먼저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인간의 불신앙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걸 계속 예배를 통해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먼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무슨 예배입니까?
흠없는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흠없는 완전한 제물, 유일한 그리스도, 이 언약이 계속 나에게 예배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는 근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성공이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고, 그 규례를 왜 지켜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먼저 알게 하셔야 지킬 수 있는 힘도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성막,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든 성전의 행위는 결국은 예배 중심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고,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이 성전의 삶은 성막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성막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때 이런 영원한 것들을 알고 계속 예배를 통해 실제 하나님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자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고 팀 구성, 시스템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은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려면 요 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영원한 것을 알고 무엇이 진짜 문제며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그 이해된 근본이 계속 모든 상황을 통해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답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분명히 실제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팀 구성이 되어져서 시스템을 이룰 때 이 시스템은 일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 이전에 미리 12지파 팀 구성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배분을 다 분석해 놨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가장 맞는 지파,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다 지파를 나누어서 분석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강야 40년 동안 보지 못한 2세대 랩런트들을 후대들을 놓고 20세 이상 되어서 싸울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언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한 번 실수가 이 언약은 또 다른 언약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홍해 가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됐던 이게 순간순간 금송아지 만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거울 삼아져서 그것까지 본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한번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성할 때는 제대로 된, 그래서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의 문지방에 길을 가면서도 누워서도 앉아서도 각인, 뿌리, 체질의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모세오경의 흐름과 주제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보이셔야 되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구체적인 나의 언약이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정리되어진 그 언약이 사람을 보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보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뭔가?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 이 정신 문제.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봐야 되는 치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내가 빠져나오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실제로 계속 체험할 나의 예배, 내 주변에 관계된 자의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만남의 기준, 이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실제 역사를 확인하는 요 각인운동,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계속 정리되어져서 24 되어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지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놓고 내가 받을 응답, 내가 해야 될 일.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진, 구체화되어진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자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기성세대는 엄두도 안 내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진 어린 다윗, 17세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당연한 대상으로 응답의 기회로 보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나의 미션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봐야 될 나에 대한 미션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냐에 따라 요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음부의 건세, 천국 열쇠. 그렇다면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얕거든. 나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 뭔지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 있는 나의 정신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독 나에게 약한 부분, 계속 되돌아가고 집착되어지는 부분, 그 부분만 건들면 근본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잡혀있는 내 삶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항상 문제 와서 당하잖아요. 이걸 미리 봐야 문제 왔을 때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잖아요. 발판이 되어서 진짜 오직의 길로, 유일성의 길로, 그 오직의 길을 간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400년 영원한 문제란 말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시간표가 그 상황을 통해 성취되어질 것인데,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놓치니까 사단은요, 계속 놓쳐진 약한 이 부분을 틈타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미션,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게 보여져야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보일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 개인을 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나에게 임한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의 축복은 말씀이 있는 성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랍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나를 바꾸고 내가 보여지는, 미래의 것을 보여지는, 과거의 것들이 보여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내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 나에 대한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서 가치 있는 교회,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미션과 사명이 보이셔야 되냐. 내 인생을 걸고 나는 강단을 체험하겠다. 강단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먼저 보여지는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가치를 놓고 강단을 계속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살릴지는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지. 아모스 3장.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리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그 현장의 숨은 부분들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란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찾고 싶은데 수준과 상황에 따라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먼저 보여지는 증인,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와 관계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감정 상하면 당장 다치니까. 눈, 코, 입 다. 말해주는데, 보이는데 말해줄 수 없는 상태. 될 거라고 싶어서 말했는데 당장 상처버리고 시험 드는 상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참된 나를 찾고 진짜 나의 응답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교회의 가치가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미션이 이때 나와지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 현장. 나에 대한 미션, 사명이 보여야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계속 무리가 아닌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12사도 12제자 남기고 이 제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진행해 가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12사도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제자의 기준 로마서 16장 3절 4절 복음이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보여진 자, 진짜 복음이 이해되지면 내 모든 걸 복음 앞에 내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바뀔 수 없구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영적인 근본, 나의 영적인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래된 고착되어진 나의 정신 문제, 거기에 계속 영향받는 내 삶의 현실의 문제, 이게 바로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 응답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서산이 우리가 알다시피 무속과 우상으로 현장이 장악되고 실제 영향이 준 현장이 맞다면 요 미션을 가진 전도자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만나져야 되겠죠.
메시지를 잘하고 답을 주고 못 주고가 아니고 요 미션과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자들을 치유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나를 확인시키시겠죠.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 답이 다해진 복음, 오늘도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전도운동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적 상태를 놓고. 이 현장 속에 지금 온통 물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집착되어져 있고 중독되어져 있고 안 되다 보니 이 방법 저 방법 분열, 분산되어진 이 현장의 문제가 나에게 보여지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게 현장에 대한 미션을 가지는 거예요. 흐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현장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잘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은 가기만 하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전도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장되어진 길에 우리 인생이 도전되어지도록 이 미션과 사명이 나와져야 된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24에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후대 제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이 자리에 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정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 남기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그 인생이면 충분하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 줄 알고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증인의 이정표를 남기신데 복음이면 됩니다. 경제도 질병도 무능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모르니까 무엇이 무능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들이 반응 안 되어지는 게 무능이란 말이에요. 돈 없는 게 무능이 아니고 나이 많은 게 무능이 아니고 실력 없는 게 무능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치는데 거기를 반응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무능이란 말이에요. 무능하단 말에 감정 상할 게 아니고 진짜 무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흑암이 나한테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말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가진 24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25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24 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 24 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생겨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실 거라니까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3장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지금 부딪히는 영적 문제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영적 문제가 다 착각이고 오해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충분치 못하고 어떤 때는 업되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없게 다운되어져 있고 계속 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출발입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일에 대한 증인, 이 이정표를 남기셔야 됩니다. 요 답이 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3장에 요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미션 가진 자의 행복한 이 이정표를 남기셔야 돼요.
누가 가장 강하고 누가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는 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알고 허락하셨다라는 그 미션이 발견되어진 자의 행복을 이정표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언약이 있는 자, 미션이 있는 자,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표정부터 바뀝니다. 행복한 자의 이정표. 왜 행복합니까? 요 미션이 있으니 문제가 왔는데 계속 응답받아.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계속 성장하고 갱신하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세계를 바라보는 준비된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이 성취되어지는 그 이정표를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학교, 돈, 취직 그거 남기는 이정표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정표.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의 이정표. 체험되어진 자는 눈이 다르겠죠. 말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르겠죠. 영적 치유의 증거, 정신 치유의 증거,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자의 행복을 보여줄 때 사도행전 2장 감정적인 표정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이정표는 성취의 증인이요. 분명한 말씀 성취, 기도 성취,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성취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무엇이 말씀 성취입니까? 말씀 듣는데 영적인 언약 사실이 이해되어지니까 내 속에 계속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로 당연히 삶은 따라와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이 모든 부분에 사실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한마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말씀 성취, 말씀으로 답이 되고 길이 보이는 자는 여유 있겠죠. 그래서 영향 안 받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을 지금 해줘야 되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필요한 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그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구체화 안 되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걸려있는 정신문제. 원치 않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상황되면 걸린단 말이에요. 표정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이 이정표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언약 잡은 전도자들에게는 예비된 문, 예비된 응답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생 이정표를 남기셔야 돼요. 분명히 볼 때는 핍박이고 환난 같은데 죽음인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도망가고 숨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분명히 핍박이고 환난이고 서러움인데 그거는 내 수준이지.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전환점으로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희소성 있는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 계속 네 영적 문제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안디옥 현장으로 237 현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가문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버리는 오직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보여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게 임하는 성취된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지식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글 단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인 생명, 영원한 축복.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보장된 길을 놓고
보여지니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 일에 날마다 도전되어진 인생으로.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행복한 미션을 가진 자로, 성취의 증인으로 내 수준과 내 생각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세계 현장으로 가는 전환점의 응답에 대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전도자냐? 하나님의 것 24 되어지는 자가 전도자다. 그 자들을 세워서 실제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지도록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고 미션 사명은 24의 비밀입니다. 요 24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나의 응답, 나의 미션 보이실 겁니다. 그거 보여지면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그거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나지는 우리 새가족과 제자들이 그 응답의 이정표를 보고 똑같이 답습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이번 한 주간 정말 확인되어지는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 때 가정, 가문, 지역, 교회 살아나는 내 업에 예비된 그 300%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